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먼저 방송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명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전교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함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6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호흡이 있고 생명의 보전함을 받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참으로 악한 지구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어 모든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을 뽑아내어 이렇게 오늘도 이 시간에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증거하며 찬양케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 꼭 축복하시고 신문사를 축복하시고 사장님과 우리 정영철 목사님 그리고 임원들 가족들 또 우리 시원의 가족들 청취자 하시는 모든 분들과 말씀을 증언하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입고 갈 길을 알고 깨닫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귀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이르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계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게 귀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빵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팽렬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의 권세 있는 자의 빵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풍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시고 거처에 들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여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여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바라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여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류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 보냈으며 너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면케 아니하시고 저의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셨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로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후는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쳐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싫어하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아멘. 시편 78편을 봉독했습니다. 은혜 넘치는 새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로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시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기엇 곧 숫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주인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려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라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려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니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삶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려는 이름을 사려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서 이르려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력이 증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례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0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뗀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제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빵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로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마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또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고 아브라함은 창대한 나라가 되고 지난 관에는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가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에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닌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니라.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셨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실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니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성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그 성을 멸하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라사대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분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18장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길 빕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노숙자 구제구호 치료봉사 27주년을 맞이하는 시온 복음 선교회는 가난한 자, 지체 부자유자, 병든 자, 시각 장애자, 교도소 재소자들의 회복을 위한 특수 의료 선교회입니다. 옷이나 신발, 각종 용품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703-5412 213지역 703에 541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굿 윌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아침은 밤에 희미하던 물체들이 빛이 있음으로 해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 눈에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의 신체 중에 하나인 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눈이 빛을 감지할 수 없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은
무엇을 하든지 불편하게 마련이고 빛이 희미하게 보인다면 그만큼 모든 영역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에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일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루살렘 주민의 죄는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주시는 책망과 권면과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외교 관계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그와 동행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부지런히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된 속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며 어두운 죄의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무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삶의 모양이 왜 저 모양이냐고요. 그러나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 빛된 삶을 나타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하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요셉도 욥도 말씀은 7번 단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서도 단련을 받습니다. 풀무불에서 연단 받는 자들이라면 아마도 눈물이 강같이 흐를 것이요 탄식이 산을 울릴 것입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나는 하늘을 보라고 하는데 가리키는 내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모양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시작하나 풀무불에서 연단받는 자는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되어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냐. 아멘. 어느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군대에서 군인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노련한 뱃사공이 나올 수 없다. 파도가 치고 날씨가 궂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선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훈련만이 거친 파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잔잔한 파도에서는 누가 노련한 뱃사공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러나 거친 파도가 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라야 훌륭한 뱃사공으로 평가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으며 인간이 왜 제 아래 떨어진 것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것도 창조의 질서와 인간의 구원과 사탄에 대해 밝혀놓은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된 사람을 경기하는 자와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 일러주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하는 이 말은 분명코 그리스도의 병사된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병사는 하나님의 법대로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자들입니다. 또 병사가 있다는 것은 훈련받고 난 후에는 전쟁터로 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의 군사를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으로 기드온이 모집한 군사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대로 병사를 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 떠는 자는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의 말씀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000명은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적과 싸우는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본절에서 두려워 떠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샛길로 몰래 도망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여기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것은 경계를 게을리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사탄의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방심하고 경계를 게을리하는 자는 참된 십자가의 군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미혹에 빠지는 삼손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서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를 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기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기생의 아리따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그에게로 들어가서 신앙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즐거워도 나중에는 멸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피하든지 점령하여 이기고 바른 신앙을 갖든지 해야 합니다. 사사기 16장 2절을 보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매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고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절의 말씀은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유혹에 깊이 빠지면 영원히 죽을 뿐 아니라 육신도 죽고 나중에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애워쌈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욕을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 신앙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사기 16장 3절의 말씀은 도망가는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즐거운 쾌락이 한 인간을 비열하게 만들었고 죄인이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여인의 유혹에 빠진 것이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무거운 근심의 짐을 지고 도망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감당하기 힘든 유혹이 세상 향락과 정욕의 유혹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군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고 정결한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먼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6장 13절의 말씀인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었으며 이 구절로 보아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축복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금세 자신의 무능에 대해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고 체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과는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체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에도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될 때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이 무서워 넓은 마당을 두고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 두려움 속에서 은밀히 밀타작이나 하는 소심한 보통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심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자 기드온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자신을 낮추는 고백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내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을 열이나 데리고 우상을 부술 만큼의 재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나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으로 소명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은 믿음 안에서 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1장 4절의 말씀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와 디도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믿음 안에 있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병사로 또 경기하는 자로 또 농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또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럴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에는 고난도 함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굿 위로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선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678-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2013년) 축의 미주 퓨리탄 컨퍼런스가 이용규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동부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퓨리탄 신앙 유산과 교회 개혁이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는 PARSC 총재인 이완재 박사입니다. 다음 주 16일 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있게 되는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23-343-0323 323지역 343-032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걸 목사 초청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가 민경엽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나침반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는 15일 주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691-0691 562 지역 691-069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